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밈 빗달 맞은편 글리루스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랏이니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아직 분별을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다고 18장의 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지파가 바로 이 지파임을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남은 7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은 다른 지파들이 보다 더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한 8절 정도 되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할 때는 18절이나 사용하면서 자세히 그리고 어떠한 땅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위치도 역시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커다란 두 지파 사이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그 경계를 하며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지파를 두 개 사이를 두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기업으로 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베냐민 지파는 그리고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부터 시작된 그러한 지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오른손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로부터 낳은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을 낳고 나서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인해 라헬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에 이 이름을 먼저 붙였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은 죽기 직전에 베냐민을 향해 베논이라는 이름을 먼저 붙였습니다. 베논이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오른손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가장 사랑했던 것과 같이 베냐민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4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두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곡식을 얻으러 갔을 때에 야곱은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인 것도 있었고 야곱은 요셉을 잃었던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도 잃지 않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 아들을 엄청나게 사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형 요셉 또한 이 베냐민을 사랑한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3장 3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들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베냐민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친형이었던 요셉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예언은 이러한 예언을 하며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 재파를 통해 용감무쌍한 용사들이 이름 날리는 것을 향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단검으로 살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에훗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성읍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베델, 기브온, 예루살렘과 같은 성읍을 베냐민 지파는 이러한 성읍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를 받았습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아버지와 또한 자신의 형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서도 용감한 자들이 이 지파에서 많이 나오고 중요한 지역들을 이들은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지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등장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베냐민 출신이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인물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사사기 19장과 20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겁탈을 하고 죽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안타까운 그러한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위기까지 그러한 처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기업으로 받은 이 땅들을 보며 성읍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분명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당대에는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성읍들과 그리고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아래로는 유다 지파와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위치한 그러한 중요한 지역을 땅으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이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용감한 사람도 많이 나왔던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우리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며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며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을 받았던 이 베냐민 지파도 죄로 인해 멸망당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사랑해 주셨고 이 지파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 가운데는 에레미야와 에스더가 나오는 그러한 영광도 이 지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큰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악된 길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며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